9월 7일 오늘 만난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아멘. 오늘 만나러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솔로몬은 정당한 승계 과정도 없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베다른 형 아도니아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였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도 척결합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남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년기의 다윗 왕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는데 더 유리해 보였던 야심찬 아도니아를 선택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신의를 저버린 자들의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말로를 기록으로 남겨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역시 살아남을 수 없는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가문이 대대로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충실하게 메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름 율법에 충실했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고통을 받을 때 아비아달 제사장도 고통을 함께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부하들과 굶주린 채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이자 놉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과 그 아들 아비아달은 이 다윗 일행을 도와주었습니다. 사울은 이 일을 자신을 향한 반역으로 단죄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물론 놉의 제사장 85명과 주민들과 가축까지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나 다름없었던 블레셋이나 아말렉 부족은 진멸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멸문지화의 원인을 제공한 다윗을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다윗과 한편이 되어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비아달 가문이 보여주었던 결코 쉽지 않았던 다윗에 대한 호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그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문장이 유난히 크게 와닿습니다. 저 옛날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다말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를 업신여기고 성소의 여성 봉사자들과 동침하는 등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방치한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의 행위는 당신을 멸시하는 악행임을 지적하시면서 엘리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셨던 겁니다. 결국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역시 즉사했습니다. 이후 사울에 의해 자행된 아히멜렉과 높 주민들의 사륙이나 솔로몬에 의한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박탈 등으로 결국 엘리 가문은 몰락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듦으로써 하나님께 붙들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높은 뜻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높은 뜻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우리 사회와 자연 환경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사회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자연 환경이 되도록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